오늘 이사야 21장, 22장 하려고 하는데 21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지난번에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을 한번 말씀을 하셨죠.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두마,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이렇게 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바닷가 사막이 어딘가 그걸 이제 좀 알기 위해서는 이 21장을 쭉 내려가서 보면 9절에 보면 보소서 사람들을 태운 병거가 두 기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을 왜 바닷가 사막이라고 했을까? 제가 지도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도가 이제 앞뒤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면이 앞면인데 거기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5개를 쳐놨는데 위에 동그라미 3개 중에 가운데 보면 네오 바빌로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도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구바벨론은 옛날 한번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아시아한테 망합니다. 망했다가 아시아가 패권을 잡다가 다시 아시아로부터 다시 패권을 찾아오는 게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의 영역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등색입니까? 이게 약간 진한 색으로 이렇게 맑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이 네오 바벨로니아예요. 거기 보면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지역을 잘 보시면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맨 처음에 이렇게 작아요. 그죠? 바벨론이 이 티그리스하고 유프라데스 강 그 지역에 이렇게 신바벨론이 굉장히 작다고. 이때는 그 위에 보면 아시리아가 있잖아요. 그 아시리아가 굉장히 크고 이 바벨론이 아주 작다고요. 그러던 바벨론이 이제 위에 그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맑은 모양으로 다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차지했을 때 이 바벨론의 지형을 보면 왼쪽에는 그 지중해가 있는 겁니다. 저 동그라미가 하나 쳐놨죠. 지중해가 바다잖아요, 그죠? 바다를 끼고 있고 이 서쪽으로 이게 남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또 이 홍해가 있어요, 그죠? 레드시라고 있죠, 그 홍해. 거기가 또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끝으로 가면 페르시안 걸프라고 있죠. 그쪽에 페르시아만 여기에 이제 또 바다가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면 이거 왜 바벨론을 갖다가 바닷가의 사막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확장이 됐을 때 이게 이 바벨로니아가 바다를 끼고 있구나. 지중해도 끼고 있고 홍해도 끼고 있고 걸프만도 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바닷가의 사막이라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죠. 예. 그런 걸 보면 이게 왜 바닷가의 사막이라 했을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바닷가라는 거는
실제로의 바다가 아니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거기에서 이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다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왜 이 바닷가의 사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삼면이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해, 동해, 이렇게 서해 이렇게 삼면이 되어 있듯이 신바벨로니아도 이 확장되었을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사막은 이거는 누굴 얘기하냐면 바벨론을 얘기를 한다. 바벨론을. 남쪽에 해오바람이 힘쓸고 지나가는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그렇게 오는도다. 이 엄중한 부담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 남쪽에 해오리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밑에서 이제 사막이 있는 거죠.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그렇게 오는도다. 혹독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이 이르기를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노력하는 자는 노력하는도다. 오 엘라마 올라갈지어다. 오 메데야 에어 쌀지어다. 그것의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 혹독한 계시가 이제 그 엄중한 부담에 대한 계시가 드러났는데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그렇게 배신도 하고 또 노력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되냐면 오 엘라마 올라갈지어다. 엘람이 어디냐면 엘람이 페르시아예요.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 이제 두 개 있는 지도를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밑에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오른쪽에 보면 ELAM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엘람이에요. 그게 엘람. 얘가 페르시아라고. 그리고 그 엘람은 올라갈지어다 하니까 그 위에 그림도 보면 그 걸프만 옆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있죠. 559년 BC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위에 보면 메디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메데고 요 페르시아 요게 엘람이라고. 누가 지금 괴롭고 힘들어하냐면 이사야가 내 허리에 통증이 가득하였고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 같은 산통이 나를 사로 잡았으므로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몸을 굽혔으며 그것을 볼 때 내가 놀랐도다. 그래서 지금 그 바빌론의 어떤 멸망을 보고 지금 이사야가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헐떡거렸고 두려움이 나를 무섭게 하였으니 그분께서 내 기쁨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셨도다. 마음이 헐떡거리고 두려움이 나를 무섭게 하면서 기쁨의 밤을 두려움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게 3절 4절에 이사야가 이제 그걸 보고 느끼는 그런 어떤 고통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상을 차리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을 차리라는 것은 먹을 상이잖아요. 그죠? 상을 차리고 먹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잘 봐라 이거예요. 뭐가 오는지 일이 어떻게 되는지 파수를 잘 하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두마에 대해서 보면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파수꾼이여. 파수꾼이 누구예요? 지금 두마가 세일에서 이사야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파수꾼이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지금 여기서 누가 파수꾼이냐면 이사야가 파수꾼이에요.
지금 5절에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지금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실지어다. 통치자들아 너희는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통치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방패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름도 바르고, 그죠? 그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방패는 뭐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검도 싸우러 나가지만 방패도 싸우러 나가는 거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그가 밝히 알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한테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자신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파수꾼이 누구냐면 이제 이사야예요. 파수꾼이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밝히 알려주라는 겁니다. 뭘 봤는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바빌론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7절에 그가 두 기병이 탄 병거와 나귀 병거와 낙타 병거를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다가, 지금 파수꾼이 본 게 두 기병이 탄 그 병거를 봤어요. 그죠? 두 기병이 탄 병거도 보고 또 나귀 병거도 보고 낙타 병거도 봤어요. 뭔가 병거는 싸우는 마차 아닙니까? 그런 병거를 봤다고요. 근데 어떻게 봤냐면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외치기를 사자다 하고는 내 주인이여 내가 낮에 계속해서 파수대에 서 있었고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본 거는 두 기병이 탄 병거, 나귀 병거, 낙타 병거를 봤는데 소리치기는 사자다 이렇게 소리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병거를 봐놓고는 그 다음에 소리치기는 사자다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자 소리치는데 9절에 보면 보소서 사람들 태운 병거가, 사자다 소리를 쳐놓고는 보니까 사람들을 태운 병거가 두 기병과 함께, 아까 두 기병이 한 병거에 탔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사람들 태운 병거가 두 기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새긴 모든 형상들을 그분께서 부수어 땅바닥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자다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새긴 모든 형상들을 그분께서 부수어서 땅바닥에 던지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본 거는 병거들을 봤는데 사자다 소리치는 거는, 사자는 여기서 보면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자인 거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자다. 근데 사자가 뭐 하냐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걸 이제 부수는, 병거가 오는데 마치 그거는 사자다. 그러니까 부수는 사자와 같은 역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자는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 이거는 페르시아를 예표하는 사자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를 보고 이제 실제로 사자다. 근데 그 사자가 하는 역할이 부수는 역할이다. 이게. 그래서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신들을 새긴 모든 형상들을 그분께서 부수어. 누가 부순다고요? 그분께서 부순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순다고요. 주께서 부신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 사자가 페르시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이 바빌론이 단순히 역사상에 있던 아까 우리 그림으로 봤던 그 바빌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환란에 들어가면 무너졌도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문구가 신약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역사상으로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후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도 예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단순한 페르시아가 아니라 유다 지파 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예표를 보여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장 8절입니다. 이 바빌론이 어떻게 바벨론이 페르시아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안 나와요. 바벨론이.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에게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지려면 바벨론이 다시 서야 돼요. 그죠? 쓰고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지금 AD 500년도에 무너진 바벨론. 근데 또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 또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9절.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이 큰 도시가 어디냐면 바빌론이에요.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돼요.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시리라. 그래서 무너지는데 아예 세 부분으로 갈라져서 무너져 버린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장을 보시면 17장 1절에 보면 또 7병을 가진 요한계시록입니다. 17장 1절에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 물은 민족들을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죠. 물은 민족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지금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 아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그녀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게 지금 큰 바빌론이 이러한 땅의 창녀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는 이 바빌론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 가면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또 나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도다. 여기서도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8장에 가도 그렇고 또 18장 10절에도 이제 바벨론이 얘기가 또 나오고요. 21절에 가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한 강력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이사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21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역사상에 있는 바벨론도 물론 멸망하지만 나중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멸망할 바빌론도 함께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분께서 부수어 땅바닥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오 내가 타작하는 거사 내 타작마당에 곡시가 이 타작이라는 건 부수는 거잖아요. 그죠? 부수는 그런데 그렇게 타작하는 것 같이 그 타작마당에 곡식같이 지금 바빌론이 그렇게 철저히 부수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 내가 타작하는 것아 내 타작마당에 곡시가 내가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렸노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들은 그거를 지금 바빌론에게 밝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할 거라고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2절은 이 두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되는데 두마는 제가 11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마는 이제 누구냐면 그 이스마엘의 아들이야.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25장을 볼까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2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뇨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마와 마사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마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스마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사야 21장에 가면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그는 누구냐면 두마죠. 그 두마가 세일에서, 이 세일은 어디냐면 세일은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세일이에요. 세일산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들이 사는 곳이 세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11절을 다시 보면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두마가 세일에서 나르가 누구예요? 이사야를 불러서 이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매 파수꾼을 세워놓고 이사야가 파수꾼인데 이사야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밤에 뭔 일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묻는 거고 또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밤은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나타내요. 예. 밤이 어떻게 얼마나 남았느냐, 또 밤에 어떠한 고난들이 있었느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며 또 밤도 오느니라. 너희가 묻고 싶거든 물을지어다. 돌아서서 울지어다 하더라. 밤이 오며 또 아침이 오며 또 밤도 오느니라.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는데 파수꾼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침이 오며 밤도 오느니라. 밤이 어떻게 되냐 물었는데 곧 밤에 너희가 고통을 받았는데 곧 아침이 온다. 근데 또 밤이 또 온다. 그러니까 고난과 또 조금 그게 해결됐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된다고? 밤이 또 온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말하자면 아시리아가 왔다가 아시리아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오고, 바벨론이 왔다가 또 없어지니까 페르시아가 오고, 뭐 이런 어떤 연속으로 그런 어떤 밤과 아침이 교차되면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뒤에 보면 내가 묻고 싶거든 물을지어다. 돌아서서 울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계속 지속되진 않지만 왔다가 또 물러가면 또 오고 물러가면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밖에 없으니까 세일은 곧 에돔 뒤에 밑에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절에서는 이 아라비아에 대한 얘기예요. 아라비아 위에 놓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여행하는 드단 족속의 무리들아.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아라비아가 나오고 드단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대마가 나오고 16절에 보면 게달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예. 다시 드단, 대마, 아라비아, 게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도를 한번 제가 드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아라비아예요. 지금의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죠? 아라비아예요. 거기 보시는데 아라비아 위에 놓인 엄중한 부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여행하는 드단 족속의 무리들아. 이 드단이 어디냐면 거기 아라비아의 동그라미 제가 빨간 거로 4개를 쳐놨는데 아라비아는 이렇게 좀 동그라미 크죠. 맨 아래 보면 드단, D-E-D-A-N, I-T-S 이렇게 돼. 이게 드단 족속들이에요. 거기가 드단 족속들이 거한다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테마 이렇게 돼 있죠. T-E-M-A 이렇게 돼. 테마. 근데 이게 대마입니다. 영어로 보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도 T-E-M-A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마예요, 대마. 그 다음에 16절에 1년 내에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이 게달이죠. 이 게달이 영어로 K-E-D-A-R입니다. 그게 그 맨 위에 있는 K-D-A-R이 여기가 게달이에요. 게달. 거기가 게달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땅이고 동글 점 찍은 건 땅이고 게달이라고 적혀 있는 건 게달 족속, 그리고 드단 나이트 데인 것은 이건 드단 족속, 그리고 전체 그 땅이 아라비아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형이 있다는 걸 이제 보시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아라비아에 놓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여행하는 드단 족속의 무리들아. 이 드단 족속은
여행한다는 거예요. 여행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때 당시에 여행, 우리가 지금같이 뭐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무역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드단이 있잖아요. 드단이 아까 그 지도에 보면 드단 족속이 사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드단 족속이라고. 드단 족속의 무리들아,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묵으리라. 아라비아 숲에서, 거기가 지역이 아라비아잖아요. 네, 아라비아인데 숲에서 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들이 지금 전쟁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묵고 집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숲에 묵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묵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쟁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거주할 곳도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낸다는 겁니다. 드단이 이제 그런데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대마 땅의 거주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도망한 자들을 위해 자기의 빵을 예비하였도다. 전쟁이 있으니까 목도 전쟁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빵하고 식수가 필요한데 누가 그걸 갖다 대냐면 대마 땅의 거주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도망한 자를 위해 자기들 빵을 예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대마라는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이. 15절에 그들은 칼을 피해, 이들이 왜 목마른 자들, 도망하는 자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칼을 피해서 도망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혹독함을 피해 도망하였느니라. 그 도망하는 자들에게 대마 땅의 거주민들이 물을 주고 또 빵을 그들에게 예비해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 드린 거 보면 이 드단이라는 제 15번에 보면 드단이 누군가, 드단은 이게 무역상이라고 했잖아요. 역대상을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 이 족보가, 우리 그동안 족보를 많이 했는데 족보를 해도 다시 보니까 다시 새롭더라고요. 이게 이 말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1장 9절에 보면 드단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1장 9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더라. 그러니까 이 드단은 8절에 보면 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함의 후손입니다. 함이 구스, 미스라임 이렇게 됐고, 구스가 라마를 낳고 라마의 아들 중에서 세바와 드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함의 족속이라고. 근데 그 32절에 가면, 역대상 32절입니다. 32절에 가면 이 또 드단이 또 나와요. 32절에 한편 아브라함의 척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녀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는데 욕산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군데에서 나와요. 드단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자손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함의 후손으로도 드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1장에서 말하는 드단은 함의 후손인지 아니면 그두라의 그 후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정하기는
아마도 함의 후손이면 가나안 땅에 거할 확률이 높고, 이 아브라함 첫 그두라는 에서와 같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쪽에 거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이 저 그두라의 후손으로 보는 게 맞는가?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드단은 그 두 곳에서 나오는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함의 후손도 드단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서 나온 족속도 드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드단이 이제 여행을 무역상을 하는데 이들이 집에서 묵지 못하고 숲에서 묵고,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갖다 주냐면 대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물과 빵을 예비해 준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의 횟수에 따라 1년 내에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이 게달은 그 25장 창세기 25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25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이 쭉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스마엘 아들들은 이름은 나오면서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해서 이 게달이 이스마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달이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잖아요. 예. 이들이 굉장히 약탈을 잘하고 굉장히 영광을 많이 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그 게달이 맨 동그라미 친 거에 보면 맨 위에 게달이 있잖아요. 예. 지도에 보시면 그 게달이 품꾼의 횟수에 따라 1년 내에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게달 자손의 용사들 곧 활 쏘는 자들 중 남은 자들의 수가 주로 들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아라비아 아까 지도를 다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아라비아에는 드단 족속도 살고 있고 또 대마에 거하는 거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게달 족속도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드단은 숲에서 거하고 대마가 이들에게 물과 빵을 공급을 하고 게달은 그 영광이 1년 이내에 사라져 버릴 거다는 겁니다. 그 17절에 게달의 자손의 용사들 곧 활 쏘는 자들 중 남은 자들의 수가 이들이 활을 잘 쏘는 거라는 거죠. 활 쏘는 자들 중 남은 자들의 수가 주로 들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게달 아라비아인데 그 아라비아 중에서 게달의 후손들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두마와 아라비아에서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적용이 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상을 차리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그 7절에 보면 병거를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다가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잘 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 본고를 그대로 잘 바벨론에게 또 아까 말하면 두마 족속이 또 세일에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이 하면서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할, 파수꾼의 역할이 누구냐면 이사야가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잘 전해줄 수 있는, 전해줄 때 어떻게 전해주냐면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살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게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파수꾼에 의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해야 될 것은 주의를 부지런히 잘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파수꾼으로서 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읽는 것과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가보시면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욱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들 그것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들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욱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우리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로서 우리도 부지런히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누가 지금 고통을 느끼냐면 3절, 4절에 보면 이사야가 고통을 느껴요. 산통을 여인의 산통 같은 산통이 나를 사로잡았으며 그리고 내 마음이 헐떡거렸고 두려움이 나를 무섭게 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고통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게 단순히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벨론 멸망하면 손들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사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산고를 고통을 겪는 것 같이 크게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아마도 이 21장이 단순히 역사상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7년 대환란은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야곱의 고난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바벨론도 멸망을 하지만 누가 고난을 당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사야가
마치 자기가 지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은 단순히 역사상에 있는 바벨론만의 어떤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 있을 대환란에 들어가서 멸망할 바벨론을 다루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고난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이사야가 그런 가운데서 파수대의 역할, 파수대에 서서 파수하는 사람의 역할은 잘 보는 겁니다. 보고 본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게 파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보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